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오늘 주일과 다음 2주일은 똑같은 성경 말씀으로 부부 주일로 2주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면 남자나 여자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결혼 후에도 부부가 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를 인고 부부라고 합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란 영화를 보면 인고 부부로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두 부부의 얼굴에 나타난 세월의 흔적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가끔 TV에 결혼 50주년이 되는 금혼식을 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서로가 하는 말 중에 결혼해서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옴을 느낍니다. 결혼식 날 자주 듣는 말대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고와 낙을 함께하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내 남편이 존귀하고 내 아내가 소중했기에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 한마음으로 살아오신 분들이기에 결혼 50주년의 금혼식은 부부에게 행복한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부인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살피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것입니다. 아내 된 여자분들은 오해를 마시고 다음 주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싶고 남편을 사랑하는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주일에는 남편을 꼭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런 분의 남편을 변화시키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아내에게 남편이란 어떤 존재이며 남편에게 아내란 어떤 존재인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아내인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아내를 독재자처럼 지배한다, 일방적으로 다스린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머리라는 개념을 깊이 생각해야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 중에 머리라는 개념은 중요하고 책임이 있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책임이 있는 자리. 머리는 생명 자체이고 가장 존귀한 부분이고 지체이기에 함부로 부딪히거나 다치면 안 됩니다. 이런 머리가 남편인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남편 없는 여자는 지붕 없는 집과 같고 아내 없는 남편은 집 없는 지붕과 같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자인 아내는 남자인 남편 없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는 뜻이 담긴 말이죠. 남편이 아내를 집에 지붕처럼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방어해주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듯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토바이를 탈 때 의무적으로 머리에 뭘 쓰게 해요? 뭐 쓰죠? 헬멧. 왜 쓰죠?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나 쓰러져 넘어질 때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면 기부스를 잠시 하면 다시 원상태로 붙습니다. 부러져도 괜찮아요. 부러져서는 안 되지만 사고 나면 뭐 부러지잖아요. 갈비뼈도 나가고. 그러나 머리를 다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거나 다른 지체에 마비가 오거나 장기간 고생을 해야 됩니다. 사고가 나도 머리만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면 괜찮죠.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차는 헬멧을 쓰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여러 가지 지체 가운데 머리가 제일 중요하듯이 가정이란 지체 가운데 머리격인 남편의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라고. 그분이 우리 회사의 머리다라고 할 때 이때의 머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사의 대표자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회사를 책임지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뜻이죠. 그 머리다라는 말을 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남편은 가정의 대표자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보호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된다는 것은 곧 가정을 책임지는 자리, 가정을 보호하는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연약한 아내를 책임져야 되고 연약한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연약한 아내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란 말은 시집간 아내가 신랑을 가리키는 말인데 한자로 사나이 남자, 사내 남자를 씁니다. 남편 할 때. 사나이 남편 할 때 남자를 살펴보면 입구자에 열 십자가 들어가 있고 그 밑에 힘 역자를 받쳐놓고 있습니다. 이게 남자라는 뜻입니다. 남편이라는 뜻이죠. 뭐냐면 10개의 입을 먹여 살릴 힘이 있어야 남편이다. 한자를 모르는 자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는 것이. 입구자에 열 십자가 들어가고 그 밑에 힘을 딱 받쳐놔. 10명의 입구, 10명의 식구까지 먹여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남자, 남편. 10식구의 식솔들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자리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남편, 영어 모르는 자분들에게도 또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씁니다. 영어로 남편은 허즈밴드라 그래요. 허즈밴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즈밴드. 허즈밴드는 하우스 플러스 밴드의 뜻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허즈밴드라는 남편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하우스, 집과 밴드, 묶다, 끈으로 집을 묶는다. 이게 남편이에요. 허즈밴드. 남편이란 가정을 하나로 묶는 존재, 하나로 밴드로 만드는 존재,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과 가정의 행복을 책임지는 존재가 남편에게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남편이란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책임이 막중한 자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인 남편의 현명한 결정에 따라 가정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어리석은 결정에 따라 가정 전체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남자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면 그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 보이지 않는 수고와 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되었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식솔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의무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일부의 남편들은 가정을 위한 수고를 게을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남편은 그렇지 않고 남편의 의무를 다하려고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와 땀을 흘리고 있는 이 남편들은 마땅히 존귀한 존재로서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할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늑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로 늑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정직하지 못한 남자나 뭔가 숨겨놓고 엉큼하게 드러내지 않는 엉큼한 속셈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가리킬 때 좋지 않은 뜻으로서 저 남자, 저 사람 늑대 같다라고 하죠. 나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늑대라는 동물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쁘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늑대가 나쁜 동물이 아닙니다. 늑대라는 동물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나쁜 이미지보다는 좋은 것이 더 많고 그리고 늑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수컷 늑대는 죽을 때까지 하나의 암컷만을 아내로 삼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다른 암컷과 교미를 하지 않는데요. 딱 한 암컷만 하고 교미를 합니다. 철저하게. 얼마나 좋은 동물입니까? 사람과 흡사하죠. 그리고 엄마 늑대가 굴 속에서 새끼를 낳아 보살피고 있는 동안 아빠 늑대는 열심히 밖에서 사냥을 해옵니다. 아빠 늑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엄마 늑대는 기다리고 있다가 기쁨의 탄성을 지르면서 열광적으로 꼬리를 흔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새끼 늑대들 또한 환호를 지르면서 너나 할 것이 달려들어가지고 얼굴 위로 뛰어오르고 머리 위로 뛰어오르고 더 등 위로 뛰어올라서 무턱대고 뽀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빠의 입간 머리를 앞발로 차기도 하고 코로 비비고 심지어 무릎 뜯기도 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런 환영식이 간단하게 끝나고 나면 아빠 늑대는 입을 크게 벌려서 입안에 있는 양식을 식구들을 위해서 토해냅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몇 번에 걸쳐서 따로 토해내어서 여러 식구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끼들이 양껏 먹을 때까지 그리고 특별히 아내가 흡족히 먹을 때까지 아빠는 그것을 먹지 않고 굴을 호위하면서 굴을 지키면서 그 안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를 한답니다. 또한 새끼들과 엄마 늑대가 양이 차지 않으면 아빠 늑대는 또다시 굶은 채로 사냥터로 떠나가는 것이 아빠 늑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늑대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새끼들과 아내를 위해 하루 종일 사냥을 하며 그 사냥한 고기를 아내와 새끼들에게 내어놓는 그 헌신과 책임감, 또한 처자를 항상 보호하는 그 마음, 우리들의 남편의 모습과 똑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남편이 늑대 아빠처럼 자신은 굶어도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 동분서주하며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빠들의 수고, 남편들의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가정에 와서 내색하지 않습니다. 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자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아빠들의 고된 삶입니다. 2013년 7월 1일에 방송된 KBS 제2TV에서 안녕하세요 에서 하루 20시간씩 일만 하는 81세의 아버지 때문에 고민이라는 박정선 씨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이날 딸 박정선 씨에 따르면 일개미 아빠다. 우리 아빠는 일에 중독되고 일만 하는 일밖에 모르는 아빠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매일 무슨 일인가 매일 밭에 나가서 상추다 미나리다 시금치다 이걸 다듬는 일을 새벽 4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한다고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일하는 아빠의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입니다. 자기 아빠가 이런 고된 노동을 74년째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밭에서 늙었습니다. 평생을 미나리하고 상추하고 같이 늙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빠가 누구를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었겠습니까? 처와 자식들을 위한 것입니다. 처자식 밥 굶기지 않고 자식들 상치 팔아서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굳어져서 늙어도 그 일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이런 남편들을 보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가정에서 남편이고 아빠이지만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일벌레처럼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남편들을 보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 농사 짓는 분이야 육체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자기 밭에서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직장 다니는 남편들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수모, 그 스트레스 상당합니다. KBS에서 주일 밤 9시에 넘어서 방영하는 개그 콘서트 중에 Let It Be 코너는 직장에서 남자인 남편이 얼마나 스트레스 시달리는지를 풍자하고 있죠. 힘내세요, 웃으세요. 집에서 큰 소리 치는지는 모르지만 직장에 가서는 가족을 생각하며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비굴해도 참는 것이 우리들 남편들입니다.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온갖 모욕을 다 참아내는 남편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오늘도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남편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남편의 자리는 참 외로운 자리입니다. 고독한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남편이기에 짊어져야 하는 말 못하는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여러분, 남편이란 그 자리가 피곤한 자리입니다. 늘 처자식을 생각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가장인 남편의 이런 고충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고 힘들면 제일 전방에서 힘쓰고 수고하는 자가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오늘도 시대는 바뀌었지만 남편들의 수고는 동일합니다. 처자식을 생각함으로 야근도 하고 처자식을 생각함으로 해외 근무도 자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처자식 생각해서 고생길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감독 윤재균 씨가 만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2014년 작년 12월 17일에 개봉했습니다. 관객수가 1,425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주 인기리에 상영되었죠.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의 주제가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가족이 뭐냐, 가족이 이런 거다 라고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주인공 덕수 씨, 덕수를 통해서 가장의 이 고충이 잘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도 많은 공감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의 남편들의 고충이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 덕수 씨가 잘 대변해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1950년 6월 25일에 터진 전쟁을 피해서 그해 추운 겨울 흥남 부둣가에서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뜻하지 않게 일찍 가장이 되어버린 덕수 씨.
그때부터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가정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독일 강부로 자처해서 강부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번 돈을 붙여줘가지고 동생을 공부시킵니다. 어느 정도 기반 잡고 사랑하는 영자 씨와 꿈같은 결혼식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던 덕수 씨입니다. 덕수 씨는 드디어 어릴 때의 소원이었던 선장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양대학교 시험을 치르고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다시 월남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왜 월남전에 뛰어들었는가 하면 여동생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요. 여동생 결혼을 시키기 위한 것과 가족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다시 월남전을 뛰어듭니다. 선장의 꿈을 접은 채 독일에서의 모진 고생을 함께했던 아내의 만류를 애써 외면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덕수 씨의 모습을 통해 한 가장의 고충을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덕수는 생사의 고비를 몇 차례 넘기고 다리에 총을 맞습니다. 불구로 귀국하게 되죠. 다리를 절면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이후에 잃어버렸던 막순이도 찾고 덕수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자기 집에 손주들이 북적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혼자 안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버지 사진을 꺼내서 보고는 몇 마디 독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 말을 다시 되뇌입니다. 네가 이제 가장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입혀주었던 외투를 꺼내 방바닥에 놓고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면서 흐느낍니다. 아버지, 이 정도면 가장 노릇 참 잘한 거지. 막순이도 찾았어요. 아버지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 정말 힘들었어요. 하면서 흐느껴 울며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도 한 가지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 다음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저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가장 노릇 참 잘한 거지. 저 한 교회의 목사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런 말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면 괜찮은 일이죠.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제대로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덕수 씨의 삶을 보면서 평생 자신의 인생도 꿈도 버리고 오직 가족의 행복과 가장이기에 감당해야 하는 삶의 버거움 멍에를 짊어지고 생사의 현장을 넘나들었던 덕수의 인생이 바로 오늘의 우리 남편들의 삶이요 아빠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의 자리, 가장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가정을 위해 묵묵히 짐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남편들의 이런 고충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는 가장 존귀한 존재인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굉회하라고 하십니다. 굉회하라고 하십니다.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에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서는 굉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굉회나 존경이나 같은 뜻입니다. 이 말은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라.
남편의 수고에 대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수고에 대해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굉해한 지혜로운 아내였습니다. 사라가 남편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고. 주인님, 주인님 했다 이 말입니다. 야, 왜 그래? 뭐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니 왜 그래?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 그렇게.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사라는 언제나 남편인 아브라함을 보고 주인님, 주인님하고 호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주인님, 주인님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높여주는데 싫어할 남편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사라의 그 말을 듣고 왕이 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은 사랑받을 때가 가장 큰 행복을 느끼죠. 이거는 선천적이고 이거는 태생적이죠. 그러나 남자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지만 남자는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남자의 가장 우선은 아내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을 때 물불을 안 가리고 일을 합니다.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해하고 기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행복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이런 말은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니까. 오늘은 남편주의. 여자분들이 왜 대답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지. 이런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행복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이 우리 주인이에요. 이렇게. 반면에 당신은 왜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옆집 사람 보세요. 얼마나 부러운지 아세요? 비교를 하고. 나는 남편 복이 없어. 아이고, 내 팔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은 남편의 기를 죽이는 말이고 남편이 살고 싶지 않도록 하는 말이에요. 영국 속담에 남편의 눈보다는 기를 즐겁게 해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은 좋은 의복이나 훌륭한 액세서리에 끌리기보다는 아내의 상냥한 말 한마디에 더 행복을 느낀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남편에게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왕이면 남편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 이왕이면 남편이 들어서 힘이 되는 말, 이왕이면 남편이 들어서 격려가 되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해서 이 초등학교 가면 여자들이 더 남자보다 세다고 그래요. 점점 이런 경향이 되어가는데, 그래서 남편들이 존경받기는커녕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남편의 순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재미있는 글귀가 있기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느 병원에 아내에게 손찌검을 당해서 얼굴에 피멍이 시퍼렇게 들어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온 남편들이 함께 모여서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쩌다가 아내의 구태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각각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의 남편들이 그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터졌느냐?
40대 남편. 나는 어젯밤에 술을 먹고 들어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프에게 해장국 끓여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50대 남편. 나는 친구들과 개모임으로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있어? 언제 들어오냐? 전화했다가 이렇게 얻어터졌습니다. 60대 남편. 나는 외출 준비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가 이렇게 됐죠. 70대 남편.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 끓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친구들과 개모임으로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언제 들어오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외출 준비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아내에게 손찌검을 당했다고. 한번 들어보니까 이상해요. 50대가 묻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70대 남편이 하는 말이 눈앞에서 얼씬거렸다고 이렇게 혼났지요. 안 죽고 얼씬거려. 80대 남편.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 끓여달라고도 하지도 않았고 친구들과 개모임으로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언제 들어오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외출 준비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 묻지도 않았고 눈앞에 얼씬기도 안 했는데 혼났어. 이때는 40대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눈 떴다고 이렇게 안 죽고 밤중에 자다 안 죽고 아침에 또 눈 떴네. 남편 순환시대입니다.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올려놓았지만 우리 시대에 남편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있음을 잘 꼬집어서 풍자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남자들이 많이 구타당해요. 어느 30대 중반의 남성의 넋두리입니다. 이 남편의 고충은 이제까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아내에게 이겨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열심이고 또 남편의 직장생활을 도우려는 아내의 열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사사건건 남편의 일에 끼어들고 또 남편이 뭔가 하려고 하면 곧잘 반대하고 나서면서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결국에는 싸움을 피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남편이 져줘야만 시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그런 아내와의 관계에서 가정의 지도자로서 자부심, 남편으로서의 자존심, 남자로서의 프라이드 같은 것들을 다 잃어가고 있었고 삶의 정신적인 에너지도 살아가야 한다는 성실성과 의욕도 상실한 채 낙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시는 이유가 아내에게 있다고 했고 심지어는 아내에게 어떤 복수심마저 들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부 문제, 곧 가정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영어 성경에 제가 보니까 좀 더 원뜻에 가깝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번영하게 만들고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뜯어서 허물어뜨린다. tear, 손으로 뜯는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집을 헌다 이 말을 손으로 뜯는다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을 뜯어서 무너지게 만든다. 이게 미련한 여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남들 보기에 부러워하는 가정을 세우는 것과 가정을 걸고 무너뜨리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가정을 피폐한 가정으로 만드는 데는 한 가정의 아내인 여자가 지혜로우냐 미련하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참 중요해요.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불화한 가정, 불행한 가정의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아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잘 모르고 또 그 말씀을 안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 그대로 어리석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주장이 강한 아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가정에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다툼을 좋아하고 자기 주장을 누구뜨리지 않는 아내는 좀처럼 남편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노력이 오래도록 거부당하고 모두 수포로 돌아가면 남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여성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 된다면 부부 문제와 가정 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미련한 여자의 말로는 버림받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부 문제가 아내 때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아내의 짧은 생각, 그릇된 생각, 세속적인 생각으로 빚어진 그릇된 태도가 한 가정을 허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탁하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힘이 될까요? 그걸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아내는 그 입으로 말합니다. 난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한번 옆에 해보고 싶지만, 여보 수고하셨어요. 여보 당신이 최고예요. 여보 괜찮아요. 당신은 잘 이겨낼 거예요. 이런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구려 시대 평강공주는 바보 온다를 당대의 최고의 장군으로 만든 지혜로운 아내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바보를 최고의 장군으로 만들었어요. 고구려의 최고의 장군이 온달 장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남편들에 대한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남모를 무거운 짐, 아내조차도 이해 못하는 버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고하고 헌신한 남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수성 씨가 작곡한 아빠 힘내세요라는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가 있습니다.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라고 시작되어서 끝부분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이 동요를 여러분도 자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언제 들어도 아빠들에게 힘이 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대로 아내가 여보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보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라고 퇴근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날 쌓인 피곤과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남자인 남편은 힘을 얻게 되고 수모를 당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내의 말 한마디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무거운 짐을 두 어깨에 지고 가는 남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가정마다 그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행복의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